말씀드렸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역설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 기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처음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제 이 법을 하신 다음에 일반 기자들이 막 몰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면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 화면에 나왔는데 내 말 믿지 마. 나 거짓말장이야. 나 사기꾼이야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막. 그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사실 화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거짓말장이 했을 경우에 그 말도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거짓말장이가 참말이 되죠. 그럼 또 거짓말장이가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수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네모인데요. 그리고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거짓말이니까. 그럼 이게 참말이기 때문에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면 절로 나오고 절로 들어가면 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의 한계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역설인데, 그러니까 화두 자체가 역설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설 자체가 초보적인 화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적인 화두.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막혀 있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그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열반성 보세요. 열반성이요. 열반성이 철저한 역설이에요. 생평기광 남녀구나 하니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살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많다. 그 다음에 사한채로 지옥에 떨어지니까 한이 망갈래인지라 그 다음에 이 일륜통 개벽상. 그러니까 해의 그 수레바퀴 같은 해가 붉음을 내보면서 이제 벽산에, 푸른 산에 걸렸네. 이게 이제 열반송인데 그걸 보고는 다 당황했잖아요. 스님이 뭐 지옥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는 제일 신나는 게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야, 불교는 종종 스님도 지옥 간단다.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막 선교하는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사실 화두예요. 그 자체가. 만약에 열반송을 그분이 그렇게 쓰지 않고 평생 지혜와 보리를 추구해갖고, 자비를, 그래서 내가 아직 다 이제 못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생세 불돌 닦겠습니다 했으면은 우리가 다 까먹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근데 그때 그분이 아주 심술궂게도 이분이 그런 그 열반성을 남기셨기 때문에, 전 국민의 가슴에 아주 비수처럼 꽂혔죠. 불교인이건 비불교인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화두예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게. 엄청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단, 의심이 들어야지만 화두인데 세상에 그런 화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 구조 자체가 다 역설이에요. 평생 남을 속였을 때 그 화두 쓰는 순간도 실제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회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참회가 뭐냐 하면 실제는 역설 구조예요. 가장 참회할 때가 가장 선해지는 순간이에요. 가장 찬란한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참회는 낮추는 건데 실제는 그게 의미의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 순간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열반송 자체도 패러독스 구조 갖고 있고 평소 하신 말씀도 역설이죠. 나는 거짓말장이 내 말 믿지 마. 그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그 매스컴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 하면은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는 1등이 성철 스님이에요. 27%인가. 그 다음에 2등이 뭐 김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는 평생 동안 울타리 들고서는 은둔하신 분인데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대요.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그렇죠? 가장 은둔함으로써 가장 참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나서가지고서 참여하고 이게 참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도, 그러니까 삶의 그 전체 틀도 패러독스고 말씀도 패러독스고 역설이고 그 다음에 그 열반성도 그것도 역설이죠. 다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삶 자체, 그러니까 철저한 선사스님이에요. 화두 덩어리. 그분의 행적부터, 말씀부터, 열반성부터 모든 게 다 이제 화두 덩어리죠. 그죠? 역설 구조를 갖고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설이 어쨌든 이 초보적인 화두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화두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 게 화두고, 역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양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지만, 그 서양 수학자들이 수학의 한계를 이제 이 근세대로 처음 발견하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역설이에요. 그러면서 수학도 이게 약속 체계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수학이 사람 이성을 굴려갖고 이제 하는 게 수학인데. 그래서
어쨌든 역설과 이 불교의 화두하고는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립문자, 개구죽차 또 있어요. 분별을 버려라. 이 말 맞을까 틀릴까요? 분별을 버려라. 분별을 버려라 할 경우에 분별을 버려야죠. 이분은 분별과 분별 아닌 거를 분별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분별은 버리고 분별 아닌 것만 갖고 있어 하고서 분별과 비분별을 갖다가 벌써 스스로 분별하잖아요. 본인도 분별을 버려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가 시, 옳은 것이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그른 것이고 본인이 벌써 시비를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 선가에서 쓰는 말들인데 어쨌든 말로 표현된 이상은 논리적 모순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그 테크닉이 바로 중간 논리를 이제 구사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금방 모순 지적하는 거 이게 바로 중간 논리죠. 말인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심지어 선정수 얘기하는 말조차도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들 못 쓸까요? 그게 아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실제 아주 위대한 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졌는데 창문도 하나 만들고 담도 두른 다음에 페인트를 하얗게 칠한 다음에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가만히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하면은 여기다가 빨간 페인트로 낙서금지 이렇게 써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낙서금지 하면서 본인은 낙서금지하고 자기가 벌써 낙서해버렸죠. 그쵸? 마치 불림문자가 문자 세우지 마 하면서 불림문자를 세웠듯이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건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러면 낙서금지란 말을 못 쓸까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쓰냐 하면은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져놨는데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죄책감도 없이 야 칠판 생겼다 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낙서를 해요. 사람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글씨 연습도 하고 이때 와가지고서 이 주인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낙서금지 이렇게 쓰죠. 근데 낙서금지하면 어려우니까 낙서하면 다 없어 죽어 뭐 이렇게 써버려요. 여기다 낙서한 사람 다 없어 할 경우에 여기다 낙서한 사람 자기도 들어가죠.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 말을 보고서 어린애들이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다음부터 낙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낙서를 방지해주는 낙서가 돼요. 그 기능이 있어요. 효능이 있어요. 방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낙서 안 하면은 밑에 것도 지우고 본인이 쓴 글씨도 지우고 이거예요. 바로요. 이게 불교예요. 다시 말해 응병여약이에요. 병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만. 병도 없는데 불림문자 뭐 무슨 아니면 개구죽착 하면은 전부 다 문자 안 쓰는 병에 걸려버리고 입도 뻥끗 안 하는 병에 걸려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림문자 같은 경우도 언제 나온 말이냐면 당나라 때 나왔잖아요. 당 때. 그쵸? 언제예요? 막 인도에서 경전이 들어와서 번역돼가지고 막 퍼질 때. 그쵸? 그때 문자에 의거한 불교학이 교학이 너무 성행하니까 그쵸? 그 문자가 아니고 교회 발전해가지고서 마음법 이게 불교의 정수다. 그때 이 역할이 있던 말이었죠. 또 개구죽착은 뭐죠? 개구죽착은 송나라 때 나중에 구두선이 유행할 때. 이 선이 지금은 이 스님들 하신 선이지만 원래는 그게 제가불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옛날에 선 나왔을 때. 이분들이 입만 흉내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선문답하면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개구죽착이. 입만 뻥끗해 다 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구두선이 유행할 때 개구죽착이고 문자 교학이 유행할 때 불림문자예요. 그 당시에. 다시 말해 남이 낙서할 때 낙서금지예요. 낙서도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막 교학이 융성을 해가지고 교학만 하고 하지 않죠. 다 교학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문자 세워라 이렇게 돼야지 돼요. 거꾸로요. 요새 시대에는요. 불림문자가 아니고. 그래야지만 불교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선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만 가지고서 불교 수행을 하죠. 죽음이 뭘까, 삶이 뭘까, 다짜고짜 톡을 들어가서 절대 불교 발견 못 해요. 절대요. 왜? 전 인류 중에 유럽인이건 어디건 간에 중국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사람인 이상은 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유럽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나온다고요. 암만 머리 굴려봤자. 우리가 왜 불교의 연기법, 연기공 이런 걸 금방 터득하냐 하면은 부처님의 교학의 지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학의 지도를 보니까는 쉽게 한 6년, 7년 공부하면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교학의 지도가 없이 의문만 갖고 들어갈 경우에는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한다면은 이제 이 교학은 지도와 같은 건데 히말라야 산에 갈 때, 그렇죠? 히말라야 산 참 가고 싶으시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죠? 가자 하고 떠날 경우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디 있을지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가겠어요. 그런데 지도가 있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인도 델리에 내려갔고 몇 시간 차 타고 간다 하면은 하루 이내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예요. 교학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은혜는 교학을 남기시는 은혜예요. 지도를 남기시는 은혜예요. 물론 이제 교학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달도 못 봐요, 사실은요. 그렇죠? 당연히 교학은 지도일 뿐이죠. 그렇죠? 히말라야 산이 아니고. 그렇지만 손가락을 봐야지만 달을 볼 수가 있죠. 손가락도 없고 그다음에 달 봐야지. 의지만 있어요. 언제 달을 보겠어요? 달은 저기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학의 지도가 없으면 절대 불교 발견 못합니다. 부처님도 사마승기 100급 걸리셨잖아요. 불교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교학의 지도에 의지하면은 아주 단시일에, 그러니까 중론이든지 이런 것들, 특히 중론 같은 경우는 용수보살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신 그 문장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함경이든지 다른 논서 같은 경우는 구전되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변질됐기 때문에 내용들이 한 번마다 다 다르고 좀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뭐가 진짜 아함경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론 같은 경우는 용수보살 그 당시에 쓰셨던 그 문장이 그냥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중론이 비단 중론만, 중간 논리만 익히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초기 불교 사상, 그 다음에 또 중론의 토대가 돼가지고 중론의 토대가 돼서 유식, 그 다음에 화엄 다 나옵니다. 용수보살 별명이 8종의 조사예요. 8가지 종파에 항상 우두머리에 가장 처음 시조예요. 그러니까 대승 전체 사상을 볼래도 중론을 알아야지 되고 또 소승을 볼래도 소승, 초기 불교, 이제 아함 같은 이런 걸 알 경우에도 중론을 일단 보고 나서 보면은 이제 훤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교학의 지도가 약간 교학의 의지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단시에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있는데 교학 없이 깨닫겠다는 의지만 가지고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수억 겁이 지나도 우리가 불교의 맛도 못 보죠. 단 교학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스승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선종은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있을 경우에는 책 보지 마예요. 그러니까 열반하신 스님이 경전 보지 마, 책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지도하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 보지 말고 마음 보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면 돼요. 옳게 한다, 틀리게 했나? 그러니까 이런다면은 히말라야 산에 가는데 지도 없어도 돼요. 언제? 갔다 온 사람이 끌고 갈 경우에 졸졸졸 따라가면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선이에요. 선은 사자상승이에요. 절대요. 스승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경을 안 볼 경우에. 그런데 스승 없이 내가 선을 하겠다. 가부사 들고 톡에 앉아봤자 다 외도가 돼버려요. 진짜로. 그렇죠? 올라갔는데 묘한 경지인데 전부 다 한라산이래요. 히말라야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본인 딴은 사는 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근데 스승에만 의지할 경우는 위험하다는 얘기하죠. 왜? 어느 순간에 싹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학은 이제 항상 계속 연구가 돼야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학은 이제 지도와 같고 지도 없이 그래서 이제 마땅한 스승을 못 만났을 경우에는 진짜 그 끝까지 가시는 분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경을 볼 필요도 없고 중론도 연구할 필요도 없죠. 그분 가르친 대로만 하고 문단만 해가지고서 지도받으면 되죠. 근데 그 인연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교학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학의 지도에 의거해서 아주 이제 철저하게 수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불림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 때 만들었던 말이죠. 개고직착은 송나라 때.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낙서가 있을 상황에서는 낙서검지란 말이 자가당착에 빠졌긴 하지만은 역할이 있죠. 또 다른 비유가 그 좌중이 시끄러울 때, 막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반장이 일어나갖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죠.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 더 시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조용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는 어디 나온 얘기냐 하면은 회쟁론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회쟁론, 용수보살 저술이죠. 용수보살. 여기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해갖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쟁론. 회쟁론은 그 내용이 공사상에 대한 공격으로 처음 시작을 해요. 모든 게 공하다는 그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도 공할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쭉 풀어가면서 그 답이 이거예요.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을 하지만은 다른 잘못, 자성이 있다는 착각을 갖다 시정해주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 공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틀린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교법이에요. 불교의 교법.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 장작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떼는데, 불을 뗄 경우에 불을 잘 붙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작 하나 빼가지고서 이렇게 들쩍거리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아궁이에도 불이 잘 붙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불쏘시개도 던져버려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낙서가 있을 경우에 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모든 게 공하다 이런 말을 썼긴 했지만은, 낙서건드리는 말을 썼긴 했지만은, 나중에 낙서를 안 하면은 낙서건드리는 말도 지워야죠. 그러니까 중론을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공회론을 익힌 다음에 충분히 익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책을 덮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황 따라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역할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불림문자, 개고죽착이 사실은 위대한 말이지만은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니죠. 망고 불면의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문자가 성행할 때, 문자에 의한 공부만 성행할 때 불림문자, 그 다음에 입만 뻥긋거리는 이제 그런 구두선이 성행할 때 그때 개고죽착이죠. 방아착도 탐욕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방아착이지, 원래 탐욕도 없고 편안한 사람한테 방아착 해봤자 오히려 거꾸로 방아착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갖고서 이제 그걸 써야지 상대방의, 그러니까 대기설법 응병여약. 그래서 병에 따라서 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원종에서 썼던 말들이 전부 다 위대한 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원종도 철저한 약이지 그 자체가 절대 도구만은 아닙니다. 독단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판단 비판이고요. 판단 비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이 판단들이, 각가지 판단들이 왜 모순에 빠졌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는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그걸 주어와 서술을 잘라가지고서, 그렇죠? 잘라서 따로따로 존재한다. 주어가 따로 있고 수어가 따로 있다. 비가 내린다 할 때 비와 내림은 실제는 나눠지가 않는 건데 비가 따로 있다. 내림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 경우에 세상과 나는 나눠지가 않아요. 세상 밖에 내가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은 다른 건 줄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가위에 의해서 세상을 자르기 때문에 분할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불림문자 할 경우에는 뭘 잘랐을까요? 불림문자.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는 비와 내림을 잘랐는데 불림문자 할 경우에는 문자의 세계에서 불림문자하고 다른 나머지 문자들 자른 거예요. 그래서 문자 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도 문자 아니냐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자름이죠. 그래서 실제는 이 분할 자르는 것이 이제 모든 논리적인 모순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르는 것이 주어와 수어 아니면 이렇게 불림문자 할 때 문자와 불림문자란 문자 이걸 자를 경우에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도 왜 발생할까요? 내가 왜 남을 많이 해쳤는데 왜 내가 그 값을 받을까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체 대비란 말 이제 있죠. 실제는 세상이 한 덩어리인데 나와 남이 다르지가 않은데 나와 남을 자릅니다. 그래서 나쁜 놈 한 다음에 막 때려요. 아무도 안 봤는데 그걸 묻었어요. 막 땅에다가.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험한 일을 당하죠. 뭐 자동차 사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해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순환하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 던지듯이 남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나를 치죠. 불림문자 했는데 너도 문자 아니냐 하듯이 이게 연기구조예요. 연기구조.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했던 공격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이런 순환은 이제 지금 공의 자가당착이고 그 다음에 업의 순환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기구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논리적인 문제가 다 발생을 하죠. 세상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임의로 잘랐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긴 거 짧은 거, 그런 이 개념일 경우에는 그 연기성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긴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것과 비교하면 하니까. 이게 비교하기 때문에 긴 것이 발생한다. 짧은 것과 긴 것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짧은 걸 염두에 두면은 아, 길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일 경우에는 그게 시간을 달리해서 발생을 하죠. 어떻게 되죠? 이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숙, 윗바과, 이숙과.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졌는데 이게 금방 나한테 과보가 올 경우에는 세상에 악업 질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금방 남 해치면 금방 또 얻어맞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악업 지으면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과보가 무르익어 갖고 종자가 익은 다음에 다시 과보가 와요. 이게 이숙이에요, 이숙. 그러니까 빗바까죠, 빗바까. 이숙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읽는다는데, 다르게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업을 지은 것은 선악을 지었죠, 선악. 착한 일이든지 악한 일을 업을 지었는데, 과보가 뭡니까? 과보는
고락이죠, 고락. 선악이 아니고. 고락은 착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고락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착하고 악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무기성이에요. 선악은 내가 행동하는 거고, 고락은 내가 받는 거고. 그렇죠? 삼성설, 그러니까 유식 삼성 말고 이제 선악 무기의 삼성설이 있죠. 세상을 가치론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상 만사를 선은 내가 착한 일 한 거, 악은 내가 나쁜 일 한 거, 무기는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선도 악도 아닌 것 중에 속하는 게 고락이에요.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괴로운 게 착해요, 즐거운 게 착해요. 말이 안 되죠? 괴로운 거, 즐거운 것은 무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지었는데, 선악업을 지었는데, 나중에 과보가 고락으로 오죠. 그러니까 지를 달리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에, 다를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가 선악이 선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고락으로 오죠. 그래서 이숙이고, 그럼 이숙하는 게 있느냐? 이숙하는 것은 뭐냐면 동류인 등육과예요. 뭐냐면 선악을 지었는데 선악으로 과보가 오는 거. 뭐냐면은 전생에 선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선하다. 동류인 등육과예요. 그 다음에 전생에 악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악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숙인 이숙과는 선인 락과 악인 곡과고, 동류인 등육과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악인 악과. 부처님 본생담 자딱가에 보면은 이 동류인 등육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전생에도 이렇게 착하셨다 하고, 이게 동류인 등육과예요. 이건 전체가 다. 이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렇죠? 우리 성향이 내생에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생에도 착했던 사람은 내생에도 그냥 착해요. 현생에 악했던 사람은 내생에도 그 성향이 그냥 가죠. 이것은 이제 동인 등육과고, 이건 이숙이 아니죠. 같은 흐름이고, 이숙은 내가 남한테 업을 지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숙인 이숙과, 그 업을 지은 것은 선과 악인데, 나중에 나한테 오는 것은 선과 악이 오는 게 아니고, 고락으로 오기 때문에, 무기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숙이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를 달리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숙자, 익어야지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에서 숙이죠. 그러니까, 빠까가 이제 이 범어에서 빠츠가 뭐냐면 요리하다, 익히다 이런 뜻입니다. 범어에서 어근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익으려면 뭐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선악업을 졌을 경우에는 금방 이 인과응보가 오는 게 아니고 한참 무르익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악행을 했을 경우도 그게 당장 오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금방 불행한 일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죠. 말년에.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참 팔자는 안 좋아서 힘든 집안이지만은 항상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팔자에도 없는 좋은 일이 말년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잘 된다든지.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숙과예요. 한참 시간 무르긴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과응보 이치로 본다면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꿋꿋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왜? 인과응보의 이치는 기계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한치도 어긋남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을 달리해서 나중에 한참 무르익어갖고 나한테 오죠. 어쨌든 그 인과응보의 이치도 이게 실제는 연기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근데 잘라가지고서 업을 지었는데 금방 오는 게 아니고 한참 무르익은 다음에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나한테 과보가 오죠. 그런데 중론서 얘기하는 이런 연기는 이게 인과응보 연기가 아니고 이게 동시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긴 거 짧은 거, 눈과 대상 이거는 같이 동시적인 존재죠. 비와 내림 같은 거.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비와 내림은 서로 연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고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 A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다.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죠.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것이 없고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이 없다. 이게 연기입니다. 근데 전부 다 동시연기예요. 중론은요. 이게 법공이고. 그런데 자일 경우에는 이건 이시연기예요. 내가 업을 줬는데 한참 있다고 과보가 오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인과응보의 세계건 아니면은 이 공의 세계건 둘 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법의 발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기법의 발견자, 그죠? 연기법을 만든 분도 아니고, 그죠? 원래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연기법은. 그래서 옛날 과거 부처님들이 발견하셨듯이 부처님도 이 연기법의 발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한 거. 근데 그것은 물질만 지배하지 사람 마음은 만유인력 갖고 안 돼요. 그렇죠? 막 배척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사람 마음은. 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물질 세계의 법칙일 뿐이에요. 그것도요. 그렇죠? 그런데 연기법은 물질이건 마음이건 전생이건 현생이건 내생이건 모든 일체 존재를 다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유일무의 법칙이에요. 연기법이. 그래서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이제 그 윤리, 도덕, 사상, 철학 모든 게 다 도출될 수가 있죠. 연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기를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면은 인과응보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법민들, 종교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도 연기법에 의해서 풀려집니다. 그걸 푸는 방식이 바로 중론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중론을 읽어가면서 실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논리가 어떻게 실제 중론서 그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경계부터 이제 보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나가라 주나의 마디야마카 까리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귀경계. 그러니까 귀경계는 존경을 바치는 개송이다. 이런 뜻이죠. 이혜경의 시. 그래서 이것은 그 두 개의 개송이 이제 합해져 있는데 두 개의 개송이. 그러니까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인력 불이, 불내역 불출. 이게 이제 팔불계, 보통 팔불계라고 부르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불자가 붙은 게 8가지가 있죠. 생멸, 상단, 일리, 레출. 이렇게 8가지가 다 부정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불자를 갖다가 무자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 불자를 안이 비자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 범어의 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범어의 부정의 뜻은 불도 되고 무도 되고 비도 됩니다. 그래서 비생력 비멸해도 되고요. 혹은 무생력 무멸해도 되고요. 그다음 능설 시인연 선멸제 일혼 개수예불 머리 조아릴 개자입니다. 수 그러니까 조아릴 개자 개수 내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비하오니 제설 중 제일 온갖 교설 중에 최고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범어 원문을 보면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출이 연기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뭐가 연기냐 하면 이렇게 팔불적인 것이 진짜 연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불생인 연기다, 불멸인 연기다. 그 다음에 불상인 연기다, 부단인 연기다 이런 뜻이죠. 연기의 실제 의미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연기의 진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든다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근데 그런 연기법을 말씀하신 부처님께 예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인과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죠. 인과 관계.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과 결과. 근데 이 인과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인과 관계도 있고, 또 동시적인 인과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촛불이 여기 있었는데, 이 촛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옆에 있던 촛불에다가 불을 붙였을 경우에 이때 여기 있던 촛불이 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앞에 있던 촛불하고 뒤에 있던 촛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불을 붙이긴 했지만은 계속 새로운 이 초를 갖다 녹여갖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불일. 또 앞에 있는 촛불하고 뒤에 있는 촛불이 그럼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앞에 촛불이 없었으면 절대 뒤에 촛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의 관계는 불일불이 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긴 있지만은 다시 말해 연기한 거지만은 앞에 게 연이 돼가지고 조건이 돼가지고 뒤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불일불이의 관계예요. 이게 연기예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촛불만이 아니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세상 만사가 지금도 이 순간에 찰나찰나 모든 존재가 다 흘러가고 있죠. 모든 제법이다. 그렇죠? 전찰나 찰나찰나 흘러가고 있죠. 찰나가 몇 초쯤 되죠? 찰나. 한 찰나가 계산하니까 75분의 1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75분의 1초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순간을 또 더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분의 1초까지 자르잖아요.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까지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여간 찰나가 이 구설원에 보면은 하루는 몇 찰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갖고서 현대학자들이 이걸 역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럼 75분의 1초가 한 찰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생명체, 우리 중생에게 유의미한 최소 단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짧으면 우리한테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경우에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이 얼마일까요? 한 21분의 1초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화 필름에 나와 있어요. 영화 필름이 1초 동안에 21장이가 돌아가면은 매끄럽게 보여요. 매끄럽게요. 더 많이 영화 필름을 만들어 봤자 영화가 필름 정지 화면으로 돼 있죠. 정지 화면에다가 막 돌림이니까는 매끄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필름을 더 많이 넣어봤자 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5장, 10장짜리 이렇게 돌리면은 그때는 모양, 무슨 로봇 춤처럼 그렇게 이상해지죠. 근데 매끄럽게 보이기, 착각되기 시작하는 것이 21분의 1초인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의 경우에는 20분의 1초가 한 찰나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청각이든지 심리든지 이런 것들은 더 미세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죠. 그런데 75분의 1초 이상은 우리 마음이 더 포착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75분의 1초가 한 찰나인데 이게 우리에게 유의미한 최소 단위의 시간이죠. 생명체가 포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이 다 찰나찰나 흘러가고 있죠. 계속이요. 그런데 전 찰나에 게 사라지면서 다음 찰나에 게 생기는데 전 찰나에 게 인이 돼가지고 다음 찰나에 세상 만물이 다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그게 이 찰나에 대한 이제 그 세상 흐름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인데 그런 식의 조망을 차제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제연. 그러니까 앞 찰나의 모든 존재가 그죠? 자리를 비켜주면서 다음 찰나에 존재가 생기는 것. 이게 차제연이죠. 차제 순서. 그러니까 앞에 게 원인이 돼가지고 뒤 찰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75분의 1초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때 앞 찰나의 것과 뒤 찰나의 것이 인과 관계에 있죠. 앞에 것이 차제연이고 뒤에 것이 과거, 결과고. 그죠? 결과. 그래서 인과가 매 찰나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연기적이에요. 앞에 찰나의 사건하고 뒤에 찰나의 사건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불상부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적인 조망인데 그거 말고 옷감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옷감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옷감은 뭘로 짜냐 하면은 실로 짜죠. 그 옷감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실이 있어요. 그 옷감이 있을 경우에 이 실은 원인이고 옷감은 결과죠. 그럴 경우에 옷감과 실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죠. 이럴 경우는 동시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과관계를 그렇게 시간적인 인과도 얘기하지만은 동시적인 인과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찰나의 인과는 시간적인 인과고 옷감과 시의 관계는 동시적인 인과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 동시적인 인과일 경우에 옷감과 실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옷감과 실은 연기관계에 있는데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경계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례불출 이 말은 연기의 진상을 표현을 한 것인데 연기의 진상은 그러니까 인과관계 같은 그런 이제 상호관계에서 이제 관계에 지어지는 양쪽의 관계가 이렇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서에서는, 그러니까 해설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해설을 하냐 하면은 씨를 땅에 심었다가 싹이 나올 경우에 씨앗은 원인이고 싹은 결과죠. 그런데 그 씨앗과 싹의 관계에다가 이 8가지 조망을 갖다 대입을 하죠. 싹이 발생할 때 어디서 새롭게 발생한 건 아니죠. 싹이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싹은 완전히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불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싹이 나오면서 씨가 없어졌죠. 근데 씨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죠. 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이에요. 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불멸이죠. 불생은 그 싹이 완전히 새롭게 생긴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불생이고 이제 씨라는 말을 하지 말고 종자라는 말을 하죠. 종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씨에서 종자에서 싹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불상은 그 종자가 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불상입니다. 불상. 부단은 씨앗과, 그러니까 종자와 싹이 서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부단이죠. 불일은 씨앗과 싹, 종자와 싹이 같은 게 아니다. 같지가 않지 절대요.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 말할 수도 없죠. 다르다 하면은 뭐 전혀 다를 경우에는 또 모순에 빠지니까. 어쨌든 같은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일이고 불이는 그 종자와 싹이 다른 게 아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불입니다. 왜냐하면은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왔을 때 싹과 씨앗이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사과씨를 심어도 배가 나올 수 있어야 돼. 뱃싹이. 그런 일은 없죠. 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싹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씨앗과 싹은 전혀 다른 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또 전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이죠. 그 다음에 불례불출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씨를 심어서 싹이 나올 때 그 싹이 어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불례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출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싹이 나올 경우에 그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불출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팔불이 그러니까 네 쌍이죠. 네 쌍.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례불출인데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한 4가지 방향에서 조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 상, 일, 그 다음에 출,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생상일출. 불생할 때 생.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출이에요. 레는 그 다음에 멸, 단, 이, 레.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맨 뒤에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출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뱀이 뱀굴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그래요. 뱀이 뱀굴에서 나오듯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뱀이 뱀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뱀굴 속에 있던 뱀하고 나온 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과 통하는 얘기예요. 출이라는 얘기하고 일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하고 일이 통하고 일 하나 상 그러니까 생상 일출이 통하는 얘기고 멸단 이레가 통하는 얘기예요. 레는 마치 새가 나무에 깃들듯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를 이자하고 레가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상 일출 그 다음에 멸단 이레 이게 통하는 얘기죠. 그런 그 네 가지 방식의 조망일 뿐이죠. 네 가지 방식의 조망.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불생을 논증하는 거예요. 관인연품. 그러니까 제1관인연품, 인연에 대한 관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팔불계는 불생, 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례불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불생. 이거 하나만을 논증하는 것이 관인연품입니다. 불생 하나만. 그 다음에 관거래품은 뭘 논증하냐면 불출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불출은 제일 마지막 거죠. 불출이. 불생은 제일 처음에 거죠. 그러니까 제1관인연품하고 제2관거래품 얘기함으로써 중론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팔불계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끝에 거 다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부터는 그러니까 중론은 어떤 품 하나만 보면 다 끝나요. 중론은요.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논법만 익히면은 이제 계속 같은 논법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일단 또 불례역 불출할 때 이 출자를요. 출자 불거로 바꿔도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경계에서 불례역 불출했는데 이것을 불례역 불거 해도 되고요. 왜 출자로 번역이 됐냐 하면은 범어 원어가 안 아가맘 안 이르가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불례불출이요. 그러니까 범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중론 전체가 이게 범어 시예요, 시. 정형시예요. 음절시. 마치 시조와 같은. 몇 음절짜리냐 하면은 16음절짜리 시가 두 개 합해져 갖고 중론 하나의 개성이 됩니다. 16음절짜리 시. 그리고 이 16음절짜리 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슐로가. 그러니까 범어도 이 산스크리트어의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형시가 많이 있는데 슐로카, 아리아 이런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예요. 슐로카. 근데 슐로카라는 시는 음절시고 우리나라 시조 같은 경우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해서 3, 4조 시죠. 이 범어시는 4, 4조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나가맘, 아니르가맘 4, 4아니에요. 4, 4. 그쵸? 그러니까 범어 원을 읽어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불생불멸이 어떻게 됐냐면 아니로드함, 안우뜨바담, 그 다음에 부상부다는 안우제담, 아샤스바담 이렇게 돼요. 44444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는 그 4416 해가지고서 그런 16음절짜리 시가 두 개 합해지면 하나의 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음절도 틀리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시예요. 그리고 이 실로카라는 시는 그 어떤 이제 조건이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몇 번째 위치에 오는 음절은 장음이 되어야지 된다. 어떤 건 단음이 돼야 된다. 짧은 음이 돼야 된다. 긴 음이 돼야 된다. 이런 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문장을 가지고서 실력과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제 그걸 16음절로 만들었다가 음이 안 맞으면은 단어를 바꿔야지 돼요. 앞들 갖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다가 음이 안 맞으면은 다른 단어를 또 바꿔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중론은 그런 조작이 굉장히 많이 가해졌어요. 중론 그 원래 범어 원문은 도치가 많이 일어나요. 도치가. 그 다음에 쓸데없는 단어가 막 들어가기도 하고 있어야 될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론이 어려운 거예요. 중론 개성 자체가. 슐록과 시 정형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심오한 사상을 그 16음절짜리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그 시로다가 아주 정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수보살께서 조작을 많이 가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도 실제 범어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불생력 불멸이 아니고 범어 원문은 불멸력 불생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불상부단이 아니고 부단불상으로 되어 있어요. 범어 원문은요. 그런데 구말하지법사가 이걸 또 뒤집어 놨어요. 거꾸로요. 왜냐하면은 이 범어 원문에서 불생불멸은 보통 반야심경이든지 반야경에는 불생불멸로 되어 있죠. 불상부단으로 되어 있죠. 반야경에서. 그런데 이걸 슐록과 시류다가 쓸 경우에는 불생불멸 쓰면은 슐록과 시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조작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불멸불생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파악한 구말하지법사가 다시 원상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말하지법의 번역이 아주 위대한 번역이에요. 용수의 말을 번역한 게 아니고 용수의 마음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다른 품에서도 그 오온 있죠, 오온. 색수상행식의 원어가 이제 다 정해져 있죠. 색은 루빠, 수는 베다나, 그 다음에 상은 삼진이야, 삼기야, 상은 이제 행은 쌍스카라, 그 다음에 식은 비진야나 돼 있는데 어떤 개성에 보면은 식을 갖다가 찢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찢다라고. 찢다는 마음심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야, 왜 갑자기 찢다가 나오냐? 무슨 특이한 아비달마 교학을 비판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진야나 할 경우는 비진야나 3음절이에요. 찢다는 찢다 2음절이에요. 비진야나를 쓸 경우에는 음절이 17음절로 하나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2음절짜리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심오한 사상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어 개성 이제 볼 경우에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 슐록과 시인데 이 불내역 불출 같은 경우도 이걸 왜 거로 바꿔도 되냐 하면은 보세요. 니르가맘 돼 있는데 원래는 이 거자는 거자는 가맘 하면 거입니다. 가맘. 근데 가맘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가맘 하면 그냥 불거가 돼요. 가맘. 그런데 3음절이죠. 원래는 나가맘, 니르가맘, 사사에서 네 음절이 돼야지만 음절이 맞는데 그냥 불거를 그냥 여기다 써버리면은 가맘 해갖고 가맘 3음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음절을 더 느리기 위해서 니르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니를 갖다가. 그러니까 니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away. 좀 강조의 뜻이 있어요. 강조. go away. 가맘은 영어의 고고 가다하고 니르가 들어가면은 갓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절수 느리기 위해서 니르란 말을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구말하지법사가 번역을 할 때 거로 번역을 안 하고 좀 강한 번역어인 출자를 쓰긴 쓴 거지만은 의미는 겁니다. 그래서 불내 불거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불내 불거. 그래서 이제 이 개성 첫 번째 팔불교에 보면은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일력 불이, 불내역 불출 이렇게 팔불인 이런 이념법, 연기법을 말씀하셔서 선멸제희론 각가지 희론을 갖다가 다 소멸시켜 주신, 다 잠재워 주신 이제 잠재워 주셨도다. 악의 수의 불, 내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비하오니 제설 중 제일이다. 모든 설법자 중에 제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팔불인 이념법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팔불인 이념법. 그러니까 연기법의 의미가 팔불이라는 얘기예요. 팔불. 근데 팔불 중에서 첫 번째 말은 불생이고요. 마지막 말은 바로 불출, 불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인 불생을 논증하는 것이 제1관 이념품이고요. 마지막 말인 불거를 논증하는 것이 바로 관거래품입니다. 말로는 거래품도 있지만 실제는 불거 하나만 논증합니다. 불거. 감이 없다, 가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불생을 논증하는데, 불생. 그러니까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을 비판하는 건데, 생. 사물이 발생한다 할 경우에 이제 생인데, 지금 생이라고 말을 써놓긴 했지만은, 범어에서 연기할 때, 연기가 원어가 뭐냐면은 연생이에요. 연기의 원어가 프라티티아 쌈 우트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은 뜻이 뭐냐면, 범어 원어가 뭐냐면 우트바다예요. 그러니까 연생이나 생이나 할 때 그 생자가 같은 거고, 연기할 때 기나 여기 생자가 같은 겁니다. 하문은 기로도 번역이 되고 생으로도 번역이 됐지만은 범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생인 연기, 불멸인 연기, 불상인 연기, 부단인 연기 얘기하지만은 불생인 연기라고 해도 되고 불기인 연기 해도 돼요. 연기는 인연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기, 발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아까 함이 없이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감이 없이 간다. 발생함이 없이 발생한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불생인 연기죠. 불생인 연기. 그래서 이제 생을 비판하죠. 생을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 제1관이념품은 연기법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이 철저하게 연기설의 토대를 두고서 쓰여진 논서인데 제일 첫 번째 언어로 표현된 연기법을 비판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연생 비판이에요. 연생 비판.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서 사물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발생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발생은 없다. 무생이다. 불생이다. 비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1을 보십시오. 제법 불자생, 역부종 타생, 불공불무인, 시고 지무생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이 무생이 바로 불생이에요. 불생. 혹은 불기해도 되고요.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기가 없음을 알아라. 불기임을 알아라. 자, 보세요. 제법 모든 존재는 불자생, 스스로 생하지 않는다. 또 부종타생, 다른 것을 생한 것도 아니다. 불공, 이 공자는 스스로와 다른 것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3구죠, 3구. 그렇죠? 스스로와 다른 것이 함께 노력해서 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불무인,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학구예요, 사학구. 생에 대한 사학구죠. 생에 대한 사학구를 비판하는 개성입니다. 생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그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사학구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물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자기 자신이 발생했다. 아니다. 다른 것이 발생하게 했다. 아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 힘을 합해서 발생하게 했다. 아니다. 아무 원인 없이 발생했다. 이게 사학구예요.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 마지막이 좀 특이하죠? 마지막이 사학구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학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생, 타생, 그 다음에 함께 생했다. 아니면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 이게 사학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인생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무인생. 그래서 이것을 정통사학구가 아니고 유사사학구, 의사사학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사학구. 사학구는 사학구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4학구가 좀 특이하게 쓰여 있는 그런 사학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논리는. 그냥 선언만 되어 있죠. 선언만. 모든 사물은 스스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와 다른 것이 함께 힘을 합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시고 지무생, 그러므로 무생, 발생이 없음을 알아라. 이런 얘기죠. 발생은 없다. 연기하지만은 연기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연기할 때 연하여 생한다 하지만 생은 없다. 생이 없는 것이 진짜 연기이다. 이런 얘기죠. 함 없는 함, 생 없는 생이죠. 생 없는 생이 연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발생이 없는지 그 논리는 주석서에 등장하죠. 주석서에. 여긴 쓰여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개성은 용수보살이 쓰신 거고요. 혹시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에서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수보살의 개성이고요. 네모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청목스님의 해설이에요. 해설. 청목스님의 해설 가운데 이제 왜 자생이 틀리는지, 왜 타생이 틀리는지 이런 말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말로 단지 하면은 왜 스스로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사물이 스스로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스스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물이 스스로 원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발생해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원래 있었으면 못하러 또 발생하겠어요. 원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 내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원래 있는데 못하러 태어나겠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태어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과싹이 이제 결과인데 사과싹이 자기 스스로 싹으로 되었다 할 경우에는 그렇죠? 씨앗 속에 사과싹이 원래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싹으로 나와야지 하고 있는 건데 못하러 또 싹을 틔우겠어요. 원래 있는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생을 비판하는 논리가 그런 얘기죠. 비가 내린다 할 때 빗 속에 내림이 벌써 있는데 못하러 또 내리겠어요.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중복이 돼버리죠. 씨앗 속에 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있는 싹이 자 이제 내가 발생해야지 하고 발생했다면은 원래 있던 싹하고 발생한 싹하고 싹이 두 개가 돼버려요. 중복이 되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씨앗 속에 있던 싹이 자기 스스로 발생했다는 그런 논리가 비판되는 그 구조하고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린다 할 때 중복의 오류에 빠지는 구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내린다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비판된다는 얘기했는데 그 비판되는 방식이 중론의 모든 개성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중론 공부할 때 이 5점은 어떤 개성을 보더라도 비가 내린다는 구조가 논파되는 방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야지 돼요. 같은 구조로다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물이 스스로 발생한다라고 누가 말을 했을 경우에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왜 그게 모순에 빠지냐 하면은 스스로 원래 있는 건데 그놈이 왜 또 발생하겠어요?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 내림을 갖고 있는데 그놈이 왜 못하러 또 내리겠어요? 같은 구조예요. 좀 어렵죠? 하여간 판단 비판 중에 1구 비판, 2구 비판 구조가 계속 이제 되풀이가 되는데 이제 그 구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구 비판, 그러니까 부종 타생,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비판되냐 하면은
이 씨앗, 그러니까 씨앗에서 이제 사과 싹이 나오는데, 사과 씨에서 사과 싹과 다른 것에서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아직 사과 씨의 단계에서는 사과 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과 싹과 다른 거라는 말도 못 해요. 사과 씨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사과 씨의 단계에서는 사과 싹 스스로도 없기 때문에 사과 싹과 다른 것,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말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론은 지금 제가 설명은 한마디 틀린 거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해는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이 중론은 강의할 때 저만 공부가 돼, 저만. 되풀이 복습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읽어보시고서 본인이 자꾸 곰곰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청목소에 나오는 그 설명을,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한 번만 읽어드리고서 그러면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일하느냐면은, 만일 자기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면, 스스로 발생한다면, 한 가지 존재에 두 개의 자기 자신이 있는 꼴이 된다. 하나는 생기게 하는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복의 오류예요. 그렇죠? 만약에 스스로 발생한다면은, 아직 씨앗의 단계에서, 이제 스스로 발생해야지 하면서 생기게 하는 놈, 그 자체, 이게 원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발생된 자체, 이것도 있어야지 돼요. 두 개가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자기 스스로 발생한다면은 한 가지 존재에 두 개의 자기 자신이 있는 꼴이 된다. 하나는 생기게 하는 자체. 그죠? 씨앗 속에 있던 그 싹, 그놈. 이제 생겨야지 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체. 생겨난 싹, 그놈. 그쵸? 이 오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아까 풀어갖고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은 중론 주석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론 계속 하나하나 갖다가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바로 지관쌍원입니다. 지관쌍원. 그리고 실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바라밀승, 아까 말씀드렸던 대승불교 수행할 때 제일 마지막 수행이 지관쌍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관이 윗바사나인데, 이 윗바사나가 중론 개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 굴려갖고. 자꾸 따져갖고서.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삼매가 흐트러지죠? 그럼 다시 또 지에 들어가요. 지 삼매. 그래서 마음을 집중을 했다가 마음이 가라앉죠? 그럼 또 머리 굴려요. 머리 굴리다가 또 흐트러지죠? 그럼 또 삼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냐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삼매 수행하다가, 삼매가 딱 이루어지면은 지관쌍운이 돼요. 한꺼번에 수행을 해요. 그랬다가 흐트러지면은 다시 지만 수행을 해요. 다시 또 지관쌍운하고. 그러니까 지관쌍운, 지관쌍운. 이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내일 또 이어서 몇 가지 또 개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